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간을 낳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면은 술이나 담배값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주 쓰여 있는, 아니죠, 반드시 쓰여 있는 경고문이 무엇인지 아시죠? 임신 중에 음주와 흡연은 태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 중에 음주나 흡연을 지나치게 하면은 저체중 태아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기형아 출산율이 많이 높아진다는 연구진의 결과가 있습니다. 산모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태중의 아기도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낳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면요, 교회는요,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요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태어날 확률이 높고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일탈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태워버리고 금과 은과 동이 있다면 하나님 전에 바치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겼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얻을 때에 금과 은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실패의 쓴맛을 봐요. 여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한 성이라 할 수 있는 아이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집단이든 간에 아간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동아리나 동호회 속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참 청개구리 같다. 또는 저 사람이 우리 모임의 수준과 질을 떨어뜨린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모임에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런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사람을 낳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가운데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전체적인 영적 건강을 되돌아봐야 하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말씀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간 개인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다른 사람들은요,
아간이 범죄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이 문제를 아간 개인의 범죄로 치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개인의 잘못을 마치 온 이스라엘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는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간이 범죄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는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간의 범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교만이라는 덫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태어난 목적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다 흡수해서 마치 나의 빛인 것 마냥 자랑하고 떠들 때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아이성에 보내요. 정탐하러 보내요. 자연스러운 거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이성을 치는 전쟁 자체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막 첫 번째 성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전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요, 인생에 있어서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과 청소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완전히 초짜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를 지나면서 마치 모든 승리가 자기가 다 이룬 것 마냥, 모든 영광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 마냥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하는 말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급하게 3,000명을 파병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라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보고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혼자 판단하고 급히 파병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000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도망치듯이 쫓겨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뼈아픈 실패를 맛봅니다. 이렇게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는요, 이스라엘에게 아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 이후에 절망에 빠져 있고, 저 작은 성도 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함에 눌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덫에 빠져서 백성들은 자기가 이룬 영광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고, 리더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 실패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실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주 심각한 기도죠. 아주 심각한 기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넘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앙인이 제일 무서운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에 차라리 머물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때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가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죠, 이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배역스러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하고 있어요. 도저히 하면은 안 되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너가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일으키시면서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도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소명의 말씀을 잊지 않았느냐?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경고의 말씀을 잊었다. 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쳐진 것 중 어느 것든지 취하면은 고통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간의 범죄가 이런 공동체적 상황 가운데서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속상한 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참 나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과 불편함 속에 모든 원망과 핑계를 손가락질하듯이 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얼굴에 내 스스로에게 결국 침을 뱉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간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결국 그런 공동체는 아간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형제의 티가 보인다면, 남의 티라고 하지 않았어요. 형제의 티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형제의 티가 보인다면은 그것은 주님, 나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정결함과 순종을 구하는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